사랑하시는 주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줬어? 알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친구들, 용두삼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난 못 들어봤다. 용두삼이. 태호 무슨 뜻이에요? 몰라? 무슨 뜻입니까? 미안하. 모르겠다고? 용두삼이 몰라? 여기 그림처럼 시작은 용인데 끝은 뱀인 거야.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잖아.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앞에는 엄청 막 휘황찬란하고 막 거대해. 그 뒤에는 뱀의 꼬리밖에 안 돼. 무슨 의미 유지가 되나요? 용두삼이는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비약하기 그지없다 라는 뜻을 가진 게 용두삼이라는 타자 성어예요. 용두삼이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 뭔지 알아요? 뭡니까? 피사자탑. 맞아요. 피사자탑인데 피사자탑은 원래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워질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계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집안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의 문처럼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래가지고 뒤늦게 설계를 변경해가면서 건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더 크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던 건데 집안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만큼 원래 원했던 만큼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한 건물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또
유명한 관광지가 되긴 했죠. 네.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무언가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한이랑 잠깐 그거 뭐야 그룹 간에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크고 잘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없었지만 친구들이 내 뜻과 같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이 초라했나요? 내가 저희 모두 제일 잘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 용두사미가 아니네요? 아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험 3주 전부터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갑자기 예언을 보게 되네요. 3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나요? 계획을 세웠어요. 3주 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밖에 도달을 했나요? 네, 이번에 열심히 했어? 그래. 그것도 훌륭하죠. 네, 3주 전부터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시험 공부는 시험 전날에 배워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용두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성적 통독을 해봤나요? 해봤어요? 어디까지 해봤어요? 그래? 여기 너무 훌륭해서 안 빼고. 보통 이제 어른들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해요. 이제 출애굽기의 끝부분을 가면서 이제 율법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레위기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른들도 잘 못하거든요. 사람 훌륭하네. 대부분이 창세기를 어른들이 빠삭해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면서 이제 잘 몰라요. 우리도 이제 연초에 성경을 1급 하겠다고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되고 보니까 여전히 창세기에 머물고 계속 창세기만 반복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돼요. 이것도 용두사미의 하나의 예일 수 있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이현이? 지난주 기억 안 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네. 지난주에 키워드로 정리됐잖아. 뭐였죠? 지혜, 오케이. 공간이 좀 낫네. 태호, 기억나는 거 없어요, 지난주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제사. 왜 제사 했어요? 그쵸. 왕이 되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더해주셨어요. 되게 훌륭한 왕이죠. 그 솔로몬이 오늘도 등장을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간 그런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여러 가지들도 다스려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될 것만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그런 좋은 모습은 어디 간데 없고 온데 간데 없고 이상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4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솔로몬의 모습과는 완전 반대되는 솔로몬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물론 한 주의 텀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더불어 솔로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준비했던 그 성전 건축도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살펴본 것처럼 4절에 가면 솔로몬이 그의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근데 당시에는 왕들이 여러 아내를 둘 수가 있었어요. 다윗 왕도 여러 아내를 맞이했었고, 이러한 현상은 인근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나 맞이했을까요? 몇 명이라고 했을까요? 700명. 후궁을 포함하면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맞이했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은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도 있었어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이유도 애굽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해야 나라도 더 강대해지고 든든히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서야 내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로몬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더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혼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혹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그런가요? 부부는 선생님께서 고개를 바로 끄덕이셨어요. 네, 부부가 되면요, 이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서로 함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닮아간다라고 해요. 같이 살다 보면 말투도 비슷해지고 옷 입는 모양이나 먹는 음식도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 점점 닮아간다라고 해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처럼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신앙이 점차 무너져 가게 되었어요.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선한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성경은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자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 와중에서도,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맡기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나요? 몇 지파예요? 맞아요. 12지파.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 이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이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넘겨주겠지만 유다만큼은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서 통치하게 돼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신앙은 용두삼이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되게 위대했어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던 왕이기도 하고 다윗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끝이 이방 여인들을 만나면서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솔로몬처럼 용두삼이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용두삼이 같은 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해요. 지난주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자신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재물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큰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 누구죠? 누군가요? 유대인 학살한 사람? 히틀러, 그죠? 히틀러는 막강한 힘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잘못된 힘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또한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처음에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시험 기간이 임박하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구하며 나가기도 해요. 지금 기도가 뭘까요? 세호가 기도가 뭘까요? 나의 노래 실력을 올려주는 게 기도일까요? 바라는 거 구하는 기도예요? 정말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일까요? 그것도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우리 맨날 마지막에 하는 거. 맞아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궁금하실 때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좀 이따가 주기도문 할 텐데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때문에 기도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시험 잘 보게 돼요. 이런 기도 우리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내 소원은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제 이방신을 따르는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던 그 마음이 다른 것, 우상에게 빼앗겨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결국 정신 차리지 못했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나요?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 창세기 나온 건데 결과가 뭐예요? 뭐죠? 뭐라고요? 그것도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음, 그에게 주어진 건 형벌은 죽음이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장 죽는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인 다윗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넘겨주는 벌을 주셨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유다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쉽게 유혹을 당해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유혹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처음에 솔로몬이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다시 하나님께 고정해서 우리가 닥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2022년의 1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께 놀랍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솔로몬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 오늘의 말씀 중에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고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서 아버지 넘어질 수 있고 아버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사람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솔로몬이 실수할 때에도 아버지 다윗왕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그 실수했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자리에 머물러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뜻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내각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여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의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학을 했고 또 내일이면 또 방학을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방학의 이 시간 동안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찾아볼 수 있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방학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육신적인 충만을 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경외가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엇을 하든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며 그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 헌금 못한 친구들 있으면 뒤 선생님께서 헌금 바구니 돌려주실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후에 간식 꼭 챙겨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점점점 네, 선생님 나오셔서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